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좋은 믿음으로 향하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갚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듯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듯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으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알아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주나니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 정해지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며 은혜와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요동치 않도록 우리의 걸음 마음 심령 고백을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함께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 시작. 아멘,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월드비전 함께하는 임마누엘 콘서트는 다음 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22년을 위한 정책당회 있습니다. 19일 사무총회, 24, 25, 31일 각각 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온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태신자 또 불신 부모님 초청하는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초청장은 비록 쓰지 않았어도 제가 직접 가서 구두로라도 초청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자연스러운 자리
이니까 24일 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윤곤 장로님 11조 한 셈치고 선교와 감사 예물, 또 김순옥 권사님 각각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서미경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두 편의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내일 미래의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바꿔서 말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개인의 삶을 나를 돌아보면 솔직히 나만큼 강팍하고 나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를 볼 때 정말 때로는 강팍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참 많이 발견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내가 그렇게 삶을, 내가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짓고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사람을 팔고 사는 이 일을 감당했던 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돼서 순회 전도자가 됐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다녀온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사실에 자기는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인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천국에 어떻게 가? 분명히 못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지? 그 사실이 자기를 놀랍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마치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육삭, 칠삭동이와 같은 부족한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양지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볼 때 정말 그렇게 여길 정도로 너무너무 부족한 자였다.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아는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교만이 돼요.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내 지혜야, 내가 한창 때는 날렸거든,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나에게 문득문득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라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년에는 이런 얘기들. 물론 왕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것도 어감이 그래. 그럼 지금은 함께 하지 않으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감의 생각은, 그 의미는 내가 한참 때, 그때는 뭐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따르는 사람도 명예도 돈도 있어서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돌보심이었다. 사도 바울만큼 많이 수고하고 많이 일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술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할 일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핍박받고 더 많이 고통받고 더 많은 환난을 임하여줬으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고린도전서에 고백하는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주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때로는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두 의과생이 있었습니다. 뛰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두 친구가 함께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다리를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항, 저 사람 분명히 류마티스야. 다리가 불편해. 그래서 저렇게 걸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한쪽에는 아니야, 너는 저 증상을 보고도 무슨 오진이야. 저 사람은 허리 디스크야. 그래서 저렇게 불편하게 걸어오는 거야. 한쪽은 류마티스, 한쪽은 디스크. 서로가 옳다고
바른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급한 어조로 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응?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류마티스도 아니고 디스크 환자도 아니고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하찮은가라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자기 생각이 당당한 것처럼 멀쩡한 사람을 놓고 류마티스 환자를 만들고 디스크 환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어거지의 논리를 편단 말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맛에 살아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스승,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후에 혹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15장 이르기 전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제가 읽을게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로마서 14장.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 왜 죽는가? 왜 사는가? 죽고 사는 것의 목적이 의미가 하나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든지 간에 자신의 생각하는 것들, 자신의 바라는 것들, 꿈꾸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쌓아놓는 것보다는 넓혀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널어놓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제가 어디에 뭘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왜? 제가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혼나기도 하는데 좀 치워라 그러는데 저는 치운 게 그게 답니다. 너무 편해요. 군산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심합니다. 그 방에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예 포기하신 거죠. 그런데도 뭐 필요해 그러면 아버지 금방 가서 찾아오십니다. 저는 못 찾습니다. 저보다 두세 수 위입니다. 뭐 어디 가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편해요. 정리해서 착착착 놓으면. 그런데 저는 지금 의자가 이렇게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쪽은 이렇게 가고 이쪽은 움푹집하고. 이걸 못 견뎌 합니다. 너무 신경 쓰여요.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막 맞추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인정하더라든. 그전에는 인정을 잘 못해서 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인정이 조금씩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익산 흰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배를 타고 마지막 가야 할 곳까지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항해할 때 서로 함께 잘 살자 이거요. 아웅다응하지 말고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배에서 어디로 도망갈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그러면 제일 편하고 좋아요. 좋아요. 제가 여러분이 시키지 않고 설교 끝나고 제가 내려가서 다 마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편해요. 좋아요.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이 참 너무 좋아요. 이번에 그 찬양 경연대회 때 부르셨던 곡인데 그래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삶을
세상의 부활. 날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헤이!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 한 번 더 부를게요.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날 구한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세상의 부명예 자랑, 무엇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걸 자랑한들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가 있고 어떤 힘이 있을까요? 해보셨잖아요. 허망한 것밖에 없죠.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 했구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어? 그 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거하죠?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것처럼 지나보면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현재도 미래에도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것 가운데 살아보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책 없는 내 입술을 자꾸 좀 하나님 제어하시고 이사야의 성령의 불을 지짐같이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달라고,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은 미천하고 나약하고 죄인과 같고 그 괴수와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오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익산 인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가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이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희생을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말씀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이요 이 오후의 찬양 예배에 참석한 이들을 한심령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요 우리를 공연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삶을 비추러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삶으로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순종함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익산 인도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우리의 삶으로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보이도록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윤권 장로님 각각의 예물, 김순옥 권사님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가정과 손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삶으로 감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미경 권사님의 감사 예물 받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통한 주의 나라의 선포가 저와 저의 가정, 자녀들을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